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다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50개 주인가요? 52개 주인가요? 갑자기 52개인가요? 52개 주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탄생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동부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는 그 윌리엄 펜이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주라고 합니다. 윌리엄 펜은 그의 아버지가 영국 국왕에게 빌려준 그 빚 대신으로 그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그 지역에 그 펜실베니아 지역을 그가 식민지로 얻게 되었는데요. 그가 펜실베니아, 그 라틴어로 펜의 숲, 펜스우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라는 그 이름으로 그 주 이름을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펜은 그 영국에서 해군 제독이었던 그 아버지 윌리엄 제독경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가 장성하에서 어느 날 젊은 시절에 토마스 로에라는 설교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설교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있고 세상에게 지는 믿음도 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있고 세상을 지는 믿음도 있다라는 설교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명을 받고 정말 독실한 이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영국 이 국교회의 잘못된 그 신앙과 관습에 저항하다가 런던 탑에 갇히게 되는 이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런던 탑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한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No Cross, No Glory라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그가 그의 책에 이런 내용을 기술했는데,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이런 십자가라든지 보면 많이 아마 보신 그런 글귀 중에 이 한 글귀입니다. No pain, no palm, no thorns, no throne, no gore, no glory, no cross, no crown. 아픔이 없이는 승리도 없고 가시가 없으면 왕자도 없다. 인생의 쓴맛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윌리엄 펜이 그가 쓴 책에 기록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어느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그 점토 같은 걸로 만들어진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바로 이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그것은 No death, no resurrection.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3장 말씀 전체는 사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온통 가룟 유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사실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오늘 말씀을 그가 나간 후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전대 잠깐 나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셔서 메시지를 주셔서 다시 급하게 말씀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진 않았지만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를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하숙생 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길인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로 가시는 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시는 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세상 떠나서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내가 나아갈 집이 있고 내가 갈 곳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특별하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꼭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왜 요한은 정말 마지막 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사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누렸던 자가 요한 아닙니까? 만약 만날 기약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있다면 끝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중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요한은 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 안타깝게도 그 밤, 그 마지막인 밤인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롯 유다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그 밤은 마지막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날 밤에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보았었는데요, 11장 말씀 가운데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이미 공회까지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가룟 유다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죽이기로 날짜까지 정해놨던 것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씻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밤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 그 팔려고 하는 마음을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집어넣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간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대야의 물을 길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단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어쩌면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의 그 발을 만지기 위해서, 그의 더럽고 그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이 만지셨고, 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납작 엎드리셨고, 그분의 무릎을 꿇으셨고, 그의 고개를 숙이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의 손으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어루만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그 마음, 예수님의 진심이 가룟 유다에게 전해지길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함께 밥을 먹다가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의 종이 되어서 그의 발을 어루만지며 그분의 마음을 전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심령이 괴로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왕자였던, 평화의 왕이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말 그분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분의 온 영혼이 흔들린 만큼, 그분의 온 가슴이 흔들린 만큼, 그분의 온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아파서 눈물이 날 만큼 21절 말씀에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이 멋진 사랑을, 이 깊은 사랑을 만나면서도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토록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자 원하셨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원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떡조각을 받는 자가 자신을 팔 거라고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 그 기회마저도 그는 차버리고 맙니다. 그때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그의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전 첫 번째는 그것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팔라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의 마음 가운데 넣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단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말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사단이 버젓이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두 번째, 그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직접 그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그 가룟 유다,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전 세겔, 은 30, 종의 몸값이었던 그 돈을 받고서 제사장들에게 팔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만약 어떤 소가 남의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을 뿔로 받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소의 주인은 그 종의 몸값으로 얼마를 줘야 되냐면 은 30세겔을 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값,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몸값을 종의 몸값으로,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받고 팔아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받으려면 좀 더 받지. 종의 몸값이었던 그 은 30세겔.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 튜틴 책자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건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누가 말씀을 전하건 간에 그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파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내어드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팔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다 반응하고 계세요?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는 그날 밤에 그는 완전히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그날 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음을 주님께 드렸기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니라.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늘 넘어지고 하지만 부족해도요, 진짜 넘어지고 부족해도 내 마음이 주님께 있다며,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며, 내 마음이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향해 있다면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늘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저는 차라리 이런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이 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 자는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늘 검고 연약해도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나의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넘어지는 차라리 베드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2번째,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 더 우리 정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눴던 거 생각나십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나서 1910년 3월 26일 그가 중국에 있는 리순 감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우리 부산에 계시는 사모님 이름도 조 마리아인데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이름이 조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이하기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어머니로서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편지가 아닙니까? 세상의 어머니라면 그 아들의 목숨을 살리고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항소를 해서라도, 형을 좀이라도 줄여서라도, 무기징역에 살아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대의니 다시 살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어보내는 이 수의를 입고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이 조 마리아 어머니의 편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차가운 로마의 리순 감옥에 있었던, 이제 서서히 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 리순 감옥에 있던 안중근 의사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편지 보낼 수 있겠나요? 미경 집사님 같으면 우리 지혜한테 이런 편지 보내실 수 있겠어요? 지혜야, 좀만 기다려, 엄마가 구하러 갈게. 뭐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한 제자를 잊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후회 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당신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 그 길이 더 분명해지게 그분에게 보이게 되었고,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다. 고난이 나의 영광이다. 죽음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의 삶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조마리아 여사의 그 편지에 아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히 그 영원한 천당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나이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 처다들의 이름인데요, 장남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옵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주십시오. 이상이 대요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우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군에게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주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와 그 어머니 마리아 여사는 앞을 기약하며 앞날을 기약하며 천국에서 만난 날을 기약하며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내어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고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그 마음, 그 고통을 정말로 헤아릴 길이 없어서 잠시 밖에 나갔다가 농대 2호관까지 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대 2호관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했던 건물인데요. 들어갔더니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해놨던지 정말 이 최신식 건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농대 2호관 옆에 보면 조그만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는 한 그루 고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드리 고목인지 모릅니다. 그 고목 앞에는요, 거의 이렇게 한 1m 정도 올라갔나요? 1m 정도 위로 올라왔다가 거의 180도로 옆으로 누워버린 이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 얘기가 아니라 그 소나무 뒤에 있는 이 고목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리 큰지 모르는데 그 나무가 이 벚꽃나무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이 꽃을 피웠는지요. 얼마나 그 한아름 꽃을 피웠는지 사람들이 그 나무 뒤에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이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고난 없는 부활은 없다고 믿습니다. 겨울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꽃망울을 펼치는 것처럼,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꽃망울을 마음껏 터뜨려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깊은 차가운 계절을 지낼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모레 어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내어드리시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 전하면서 목련꽃 얘기했었잖아요. 요즘에 목련은 이제 열심히 지고 있더라고요. 꽃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고운 꽃의 잣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시커멓게 썩어가는 듯이 이 변화해가는 그 목련의 꽃을 보면서 그것이 꼭 우리 주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짓밟혀서 사람들의 발길에 짓밟혀서 짓이겨진 그런 모습.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분의 십자가의 길, 그분의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고하는 십자가가 즐겁고 무겁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잠깐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사랑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고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니까? 큰 은혜를 주신 나의 주 예수님, 여러분 이전보다 이 주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전보다 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주님 사랑한다고 우선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찬나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의 눈에 눈물을 가득 안고 마지막 돌아가셨대요. 목사님하고 흔드니까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태양의 온도는 외부의 온도는 6,000도, 태양 내부의 온도는
1500만도라고 합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요? 태양의 내부가 1500만도라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인치십니다. 그분의 팔에 새기십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고 그 물로도 끌 수 없으며 홍수라도 엄몰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의 이름을 새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크게 부르시진 않아도 우리 시간 잠깐 정말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주님, 저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주님의 신부와 같은 베드로입니다. 아니면 나는 나의 마음을 늘 사단에게 내어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입니까? 오늘도 그 주님은 가룟 유다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그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밤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이는 승리가 없고, 가시가 없으면 왕관도 없고, 인생의 쓴맛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는 이 겸허한 진리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도 당신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당신과 함께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힘의 전부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나가게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앞에서 주여,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로 이 밤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